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은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말씀은 변화산의 사건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12사도, 12제자 중 3사람만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셔서 그 모습이 변화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부르는데요.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라고 하고 있고 30절 말씀해 보니까 문득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셨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변화산의 사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신 이 일을 마태, 마가, 누가 세 공관복음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그런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중에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누가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31절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하나같이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셨다, 말씀 나누셨다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은 무엇에 대해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별세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이 엑소더스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엑소더스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이제는 떠나가실 것을 서로 대화하셨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재미있다라는 생각이 든 게 마태, 마가, 누가 다르게 기록한 것. 물론 세 사람의 기억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세 사람, 마태, 마가, 누가 그 세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이 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누구라고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라고 했는데 이 요한이 누구냐? 예수님의 12사도 중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요한은 성경에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 계시록을 쓴 사람입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이 변화산의 사건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사람은 아마 요한과 여기 나오는 베드로와 또한 야고보 이들 중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전해 들은 게 아닌가. 왜 요한이 이 일에 대해서 침묵했나. 그것은 제 생각에는 그래요. 36절 말씀해 보니까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본 것을 말하지 않았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서 요한은 그때마저도 자기가 이 일을 기록하는 것 그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의 그 기억이 조금 다르기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이야기할 때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조금씩 디테일이 달라요. 디테일이 다른 것을 가지고 성경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기록이 다르지 않느냐,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오히려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씩 다르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비교하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는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 아닌가라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래요. 제가 31절 말씀이 누가복음의 독특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그런데 29절 말씀에 보니까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근데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이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말씀은 뭐냐? 별세. 이 별세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뜻하는 것이지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며 얼마나 가슴 아픈 것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잡히셔서 고난당하셨습니다. 로마 군병들에게, 사람들에게 조롱받으시고 또한 채찍질 당하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못 박히셨어요. 온몸의 상처가 뿐만이 아닙니다. 창에 찔려서 피가 쏟아지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람들 얼마나 세상적으로 보자면 추했고 세상적으로 보자면은 보기 힘든 광경이었을까요? 거기에는 절대로 영광이나 영화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변화산의 사건과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동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것. 누가가 이 두 일을 함께 기록했던 것은 저는 그래요. 예수님의 모습이 희어지고 광채가 나고 이게 세상이 원하는 어쩌면은 거룩한 신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변화산의 모습을 본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그랬거든요. 여기가 좋사오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룩해 보이는 게 우리의 보기에는 좋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저 어디 가면은 그냥 산만한 불상도 있고 여러 가지 우상을 만들어다가 화려하게 꾸미고 세상은 그럽디다. 왜냐? 그게 내가 섬기는 신의 화려함과 또한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베드로도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좋다. 이거다. 내가 원했던 게 이거다. 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은 그런 세상의 인정과 영광 받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세상과 별세,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어쩌면은 세상이 바라보기에는 그 자리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워했을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조롱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습이야말로 구원을 이루신 온전한 드림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그 누구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아름다운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잘 나가는 게 그게 영광이 아니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광, 글로리라고 하죠. 하나님의 영광, 그 사랑의 영광을 세상 속에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세상 속에 뛰어나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받기보다는 주님 안에서 비록 연약하고 비록 부족하고 비록 세상에 힘과 능력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자랑이 되고
선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세상 속에는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영광으로 비추셨으니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또한 주님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그곳이 어디이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